1492년에 인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당시 신대륙으로 알려졌던 지금의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당시 그것은 그 시대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세 시대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지구가 이렇게 둥근 공 모양으로 생겼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구가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가장자리 밖으로 항해에 나가다가는 끝없는 낭떠러지에 추락하거나 아니면은 그 마지막 낭떠러지에 머리가 도구에 달린 용에게 잡혀 먹힌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과학적으로,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결코 멀리 그렇게 마음 놓고 항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상식을 벗어나서 이 콜럼버스가 가장자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본래 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먼 항해를 하다가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이와 같은 새로운 대륙, 신대륙, 그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이 콜럼버스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을 깨고 지구의 가장자리 끝까지 나아가다가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은 알고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그 일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일이라고 콜럼버스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으로 암담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매일매일 각종 아픔의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사회적인 이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 실업으로 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저출산, 출산 장벽에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 우리나라라고 매스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미 초고령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기도 하고, 또 기업들의 이 경제 활동도 힘들고 어렵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뭐 전국이 아직까지 편안하지 못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남북관계, 북핵 문제 때문에 어떤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대안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뾰족한 답도 아직 갖추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절망 속에 가두어 살아가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싫든 좋든 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와서니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문제를 어떤 한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이 그의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떤 사회 전문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떤 해법이 없을 때 과연 우리 믿는 자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인생의 난관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바다와 이 큰 물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홍해 바다는 그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태산 같은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산 같은 장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뚫어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그 검푸른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길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그분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살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손 안에 다 우리를 향한 정답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요, 그냥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그래요. 지름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름길, 큰 물, 홍해바다 한가운데 무서운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 금푸른 그 바다 한복판에 지름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되게 정상적인 정로를 찾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그 밖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 길 말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은 지름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바둑 1급은요, 1급이 보는 바둑판하고 프로 1단, 2단, 이서들 같은 9단이 보는 바둑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프로 1단에게 보이는 그 길, 그것은 아마추어 1급에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자면 작년에 이서돌 씨가 구글 바둑 슈퍼컴퓨터 하고 알파고하고 결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이세돌의 신의 한수. 신의 한수를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온갖 종합 프로그램을 다 기억하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 앞에 인간이 신의 한수, 그것으로 알파고를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신의 한수,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이 그에게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길이 보이잖아요. 정말로 막막해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비록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시련의 길, 고난의 길, 때로는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때로는 내가 이러다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적재적시에 시작되어야 할 텐데 지금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실패하기 쉬워요. 자기 판단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항상 일이 좌절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가기 좋은 적절한 그 길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최선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 때마다 요셉의 이 신앙 행적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래요. 어린 나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10대 때에 품었던 인생의 모든 꿈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곱게 자라나면요, 사실 뭐 인생에 풍파 만났겠어요? 고생했겠어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하게 편안하게 살면서 이제 언젠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그 지역의 동네 유지로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린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한 시련을 만난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한번 노예로 팔려버리면 평생 자사손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그 순간에 요셉의 그 10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 같은 노예의 사슬에서 풀려날 희망이 전혀 없어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희망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더군다나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이게 죄가 되어갖고 죄수가 되어갖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끝없는 절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그의 길이 내리막길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오르막길로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고 결국 그 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 애굽뿐만 아니고 훗날에는 열방들을 살리는 축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같은 그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요셉이가 이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의 품에 그가 고이고이 살았다면은 아마 팔레스타인의 철저한 촌뜨기가 되고, 그 촌뜨기가 무슨 재주로 애굽에 유학 가가지고 애굽의 수준 높은 학문을 공부하고 애굽의 학식을 통달하고 심지어 그 애굽의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조차도 오를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엘리트 코스를 그 뭐 수많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이기고 뿌리치고 애굽의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요셉이가 그 험악한 환경,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의 끈, 그것을 놓지 않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려갔던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뿌드시고 오르막길로 이렇게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섣불리 여러분의 지각 판단으로 생각하다가 일이 옳게 안 되면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절대로 그런 생각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이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믿을 것이고, 일이 안 되면은 나는 이제 믿음 생활 포기하겠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고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 똑바로 보이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곁길이 많아요. 곁길이. 처음에는 이게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자기 생각에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 저 길이 막 생겨납니다. 옆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길을 잘 찾아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 혼자만 이 길 저 길 막 생기니까 여러분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고민스러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찾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비록 언뜻 내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길이 낱마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요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연결될 수 없는 그런 길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 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해서 다들 힘들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현재 우리의 기업 동향이나 경제 동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몇몇 대기업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대기업들을 흔들면 안 된다.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경제신문을 보니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작년 우리나라에 벤처 기업이 31,260개였다고요. 이 벤처 기업은 조그만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벤처 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올린 매출액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많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올린 매출보다 넘었다는 겁니다. 벤처 기업.
일자리 창출도 삼성, 일개, 전자기업에 비해 7배나 이 벤처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 같은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대기업보다 성장성도 높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도 더 많았고 심지어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현재 한국산 세계 인력 상품 739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53%가 이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저거 뭘 하겠나 싶은 기업인데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한 우물을 파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지금 중소기업 가운데, 벤처기업 가운데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인 기초가 이렇게 이제 놓여지는구나, 다져지는구나. 우리는 그냥 큰 기업, 대기업, 재벌 이것만 생각했는데 눈 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소규모 기업들이 이렇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기술력을 향상시켰는지 이제는 이 기업들이 나라의 기초, 베이스를 이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요, 뉴스컴 보세요, 신문에 보세요, 어떤 뉴스를 보세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세요.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요,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도 부정적인 메시지, 교회를 비관하고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그런데 그런 이야기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느냐?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대형 교회.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성도 1,000명 이상 모이는 이 대형 교회는요, 한국 교회 안에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한국 교회 99%는 1,000명 미만의 중소교회예요. 중소교회가 지금 중소교회 99%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교회들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여러분 99%의 중소의 교회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수적으로는 대형교회와 견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교회 영적인 문화나 영성에 있어서 대형교회 다니는 교인들보다 열정적인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게 99% 안에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성도들이라고 다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대형교회 성도들 대부분 나가요. 몇만 명 모이다 가보세요. 일주일 예배 그냥 보러 오는 거지. 정말로 그 몇만 모이는 그 교회 안에 헌신도, 정말 헌신도를 발휘하고 충성하고 사명감다는 교회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 숫자면 소수에 불과해요. 나머지 절대 다수는 겨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예배 구경 삼아 그냥 강연을 한번 듣고 하는 식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다수예요, 다수. 그러나 여러분, 중소 교회를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은 일사불란하게 많은 성도들이 움직이는 모습 봅니다. 열심히 표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갑니다. 기도하고. 그야말로 강소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99% 안에, 중소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도날개 도곡 축제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와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 교인이 뭐 몇천 명의 교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이와 같은 자그마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명감 나가고 그 모습 보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현재 자신의 처한 형편, 부족한 형편, 모자라는 형편, 이거 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가진 것도 절대로 못 돼요. 나는 어떤 일일 수도 없어요. 나는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더 편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열어주실 그 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보라 그 말이에요. 지레 겁을 먹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지레 절망해버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분을 같이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18절 19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내가 어디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험한 골짜기 광야 같은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결코 막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상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길이든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진난고 끝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곧 이어서 바로 이 추격부대가 모래 먼지를 일으키고 추격에 달려옵니다. 바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애굽의 바로의 추격부대에 도망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적의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길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몸을 향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홍해바다, 그 깊은 홍해바다, 바다가 갈라지고 자, 길이 열렸다고 내가 선뜻 거기를 뛰어들어갈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기 저 부산 거제도 쪽에 가면은요,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부산과 거제도 연결하는 그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해저 터널. 해저 터널 길이가 3.2km, 3.2km, 3.7km 정도 돼요. 되는데 최고 그 수심, 해저 수심이 48m예요. 3.7km 그 구간에요. 이제 바다 해저가 뚫혀갖고 수면에서 48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깊은 데가요. 처음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겁이 나더라고. 혹시 이 가다가 공사가 불량해가 벽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가다가. 만약 여러분 그런 벽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갈라졌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좋습니다. 찬송 부르고 아멘 그러고 여러분 그 바닷길을 쉽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바다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옆에 지금 시퍼런 홍해바다 지금 거기에서 막 물길이 막 튀고 바다 보니까 꽃게가 막 지나가고 예? 수초가 막 있고 아직 좀 질퍽질퍽하고 그러나 양쪽에 아직까지는 시커먼 막 파도가 치는 것 같고 바닷물이 막 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열렸다고 얼마나 좋다 뛰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제 믿음으로는 길려도 쉽게 못 건널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지없이 건너가셔요. 여지없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그들이 원망하던 그들이 그런 바다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에 오면 그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 하반절에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호마라는 단어, 호마라는 단어예요. 이 호마라는 단어가 뭐냐 찾아보니까요. 이 호마라는 단어는 뭐 자그마한 동네에 뭐 담벼락 무너질 밀어버린 눈 무너질 그런 담벼락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벽은요 큰 도시에 성벽 같은 거대한 벽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에 딱 들어가면은 태풍도 피할 수 있고 바람도 피할 수 있고 온 천지가 온화하고 풍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 큰 벽. 그야말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편안해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 그런 세상.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놓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 바다 한계를 지나갈 때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한 거대한 물벽을 만들어가지고 그 깊은 홍해 바다의 바닥을 육지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건너가도록.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안전을 도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 어땠습니까? 죽음의 물결이 되어가고 그들을 완전히 다 그 물결 속에 수장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방벽이 되어 주셨는데 애국 군대들에게는 죽음의 물결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하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아무리 세상 물길이 험하고 아무리 그 물길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하는 그때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물결을 큰 장벽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현재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잠언 10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잠언 3장 23절 보니까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뭔지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속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문제를 맡기세요. 맡기면은 반드시 주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사시고 이 믿음으로 복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험난한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모퉁이에 앉아서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말씀에 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맡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